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 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8편. 구약성경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28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28편의 이 시는 시편 26편, 27편, 28편이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비탄시, 즉 시인이 탄식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노래가 담긴 시로 여겨지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8편의 경우 26편, 27편과 함께 다윗이 도피하던 중에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은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28편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고 그가 악을 행하고 또 자신을 끌어당기는 그런 악한 세력들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행악자들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감을 가지고 나타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과 믿음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8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같이 구조적으로 본다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인이 절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인이 오직 자신의 구원과 자신을 도와줄 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게 길을 막지 말라고 하는 그 표현과 잠잠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같은 것으로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로지 의지할 반석 되시는 피난처 되는 그런 분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계시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의존할 대상인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서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즉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들과 같이 처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하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위기 중에 대적에 대한 그런 공의와 보응과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1절부터 5절까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기도, 자신의 간절함, 절박함을 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긴 호소가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고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원수들을 그들의 행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그 원수들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보응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행하였다면 악을 행한 것에 합당한 그러한 심판을 또 의롭게 행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삶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악한 자들, 4절에는 일컫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즉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 불의하게, 즉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자신의 무법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파괴하시되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악을 행한 자들, 행악자들에게 합당한 결과를 돌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자신의 구원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의인의, 악인에 대한 의인의 완전한 승리와 또 구원을 확신하며 부르는 찬양시가 바로 이제 6절부터 9절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라고 하면서 아직 자신의 상황이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 나의 기도에 반응하시며 온전히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에 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8절까지 쭉 연결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내 마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얻었다. 즉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오늘 당장 문제는 여전하지만 자신이 도피하고 자신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대적들도 여전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이미 얻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마음을 크게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있고 또 여호와는 자신을 넘어서 자신과 함께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힘이 되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 즉 하나님의 완전한 안전을 제공하는 처소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에 9절 말씀에 이제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비는 내용으로 오늘 시편 28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28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9절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의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28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시인은 자신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적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신과 또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이전에 자신의 삶에서 많이 경험했던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자신의 과거 목자가 되었을 때의 마음, 자신이 양을 칠 때의 그 상황들을 이 시인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 온전히 고스란히 자신 안에 남아서 지금 자신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목자가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그 목자의 이끌림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양들은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 시인은 잘 기억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대적들에게 쫓겨 도망을 다녀야 하는 현실이기에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신의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 맞습니다. 자신이 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오롯이 살아내고 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의 팍팍함들 그리고 불안함들 그리고 위기의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신망이 두텁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꺾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의지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의 문제들도, 그리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의 공격도 끊임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늘 1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의 이러한 어려움, 저의 불안함, 저의 이런 위기를 보시고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야기인 것이죠.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는 대적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만 나를 꺾으려고 하는, 나를 자신들과 함께 악으로 치닫게 하려고 하는 이들의 공격과 그들의 행악함,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의 그러한 삶의 자리도 하나님 그냥 넘기지 말아 달라고 하는 공의로운 보응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에 보게 되면 때때로 어떠한 시들은 이 시인이 직접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신의 대적들과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탄원의 노래가 담긴 시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인이 비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추상적으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 상관없다, 하나님만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아픔과 위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꺾이지 않는, 그리고 그가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공의로운 보응을 요청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의 9절, 이 표현과 같이 이 시를 노래하는 시인의 고백의 결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시편 28편을 비롯한 많은 시에서 이 시인이 원수와 대적들의 위기에 대해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시들의 한결같은 결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찬양하고 있는 시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인이 이 노래를 지을 때에, 그리고 자신의 그 현실적인 문제들, 원수들이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은 여전했고 간절함도 여전했습니다. 심판의 분노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것은 이전에 그가 그 도움을 받았음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그 자신을 포함한 의로운 자들을 의탁하는데 그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9절에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라고 하는, 되시어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스스로 우리는 양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의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양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에서 그 신선한 풀을 온전히 뜯으면서 자신이 안전하고 한가롭고 또 여유롭게 지내는 그러한 상황을 양들은 소망하고 꿈꿉니다. 그러나 이 양들은 자신이 그 푸른 풀밭이 어디인지, 그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그 양들의 입장에서는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양들은 온전히 자신을 이끌고 가는, 인도하는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가 나를, 양이 된 나를 푸른 풀밭으로 또 시원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양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양들은 자신의 뜻대로 가야 하고 자신이 그 푸른 풀밭을 찾아내야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 그러한 치열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이 목자가 이끄는 그 인도함을 따라갈 때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먹을 풀이 없는 그러한 곳을 지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데 그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사나운 짐승들의 소리가 왠지 가까운 곳에서 들려지는 것과 같은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가 자신과 다른 양들을 이 풀이 없는 곳에 머물도록 하지 않고 또 사나운 짐승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들에게로 우리를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양들은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목자의 이끌림을 따라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이 시인의 마음과 이 시인이 고백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대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시인과 같은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도 시인처럼 당장 어떤 원수가 나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그의 버금가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또는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문제에 처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리가 없음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다해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그와 같은 의지의 마음을 드리고 그 기도를 마무리할 때 그 불안과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를 나아가게 된다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후에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문제는 여전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삶의 자리가 그러한 염려는 여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내가 알 수 없지만 나의 목자 되셔서 나에게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나의 발걸음과 나의 삶을 책임지며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였을 때 도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저녁 때에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수 있는 찬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날 때에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오늘 우리가 기도했기에 해결되어지고 풀어질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렇지 않다 하여도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한 후에 우리의 마음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소망이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다면 그분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하게 임할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길은 신실하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 때문이 아니라 위기 상황 때문이 아니라 불안과 우리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 이 아침에 새롭게 열어주시는 이 한날을 그분 앞에 마음을 담아 기도함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임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 새 은혜로 주신 이 날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28편의 시인과 같이 상황과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꺾일 때도 있고 불안과 염려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 불안과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의 해결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나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